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국내에 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 지역들을 하나님이 넓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더 힘있게 어떤 형편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벌써 2021년 이 새해가 시작이 된 것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3월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4월이 됩니다. 저희 교구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작은 소망들을 하나씩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2021년 한 해는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저마다 다른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마음껏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마다 그런 인간적인 소망을 갖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귀한 축복을 입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그중에는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원만치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껏 우리 교구 형제 자매님들과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해외에 많은 집회들이나 또 선교팀들이 나가기를 간절히 교회에서는 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이 사건을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구원받은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1986년 10월 7일 구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크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족들이 쉬지 않고 전도해 주셨고 또 특히 우리 어머님께서 눈물로 간곡하게 붙들고 집회에 초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집에 와서 행한 일, 다시 말하면 이 9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념한다라는 말씀은요, 기억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고 빨간 글씨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곤 굉장히 기뻐하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쉬는 날이 많으면 학교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곤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그런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을 해서 저를 기념하리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성경에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결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이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유월절을 영영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어느 때를만 정해놓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건은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그냥 기억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기념하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시면서 책에 기록하고 또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와도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이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또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크게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임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다르월 14일 날,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2월 25일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만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 법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종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사망의 조서가 생명의 조서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또 오늘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좀 길지만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에스더 9장 28절에서는 또 기념하여 지키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내린 조서로 인하여 다 슬퍼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치다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조서를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갓난 아이까지 유대인이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떡과 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주님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또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친히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은 기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진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참여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지요. 자연적인 풍경을 보면.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다 왔기 때문에 브라질의 몇몇 군데 아름다운 곳을 아는데요. 폭포 이구아수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곳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곳이고 소중한 곳이고 꼭 가고 싶은 곳이고 참여하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마음에 소망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곳,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을 해서 같이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했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홍합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근데 이 옥합 이 가격이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비싼 이 향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면 69,760원인데 7만 원 잡고 3, 7에 20일 하면 2,1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 거예요. 우리처럼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2,100만 원이 크게 느껴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인데 이 물질을 향유로 바꿀 이 향유를 물질로 바꿀 수 있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었다라는 말은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를 냈다, 신경질을 냈다, 짜증을 냈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서 왜 저 귀한 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동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왜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비라는 말은요, 그냥 방탕하게 아무 뜻 없이 필요한데 쓰지 않고 필요 없는데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2,100만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값어치 나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 향유를 허비했어 하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 언짢아하면서 꾸지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내용의 말씀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하고는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분을 내고 허비했다고 핀잔을 주고 또 조롱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앞에서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은 향유 흘러내린 그 앞에 조용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이 여인을 막 꾸질하고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만 두어라 그랬어요. 아마 옆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짧은 시간이지만 못 살게 그런 모습들이 보인 것 같아요. 막 책망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책망을 할 때는 좋게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쓰겠니?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딱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곧 무슨 일 일어나는 것처럼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책망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하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사람들의 시각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얼토당토 않는 미련한 짓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괴롭히지 말아라, 가만 두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 보면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기쁜 일이지요. 또 나아가서는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분을 내야만 했고 또 허비했다고 핀잔을 주고 괴롭히고 책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궤교로 잡아서 죽일 방책을 찾고 있었지만 민요가 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의논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자, 가만 내비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틀이 지나면 무슨 일이,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이틀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장사를 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산다고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향하여 멸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두 번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오셨고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이루시는 죄를 씻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냥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한 사람과도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당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입니까? 아니면 좋은 명예를 얻어야 행복합니까? 아니면 많이 배워야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그런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무던히들 애를 쓰지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소망 중에 하나가 진급 심사에서 빨리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행복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자기의 작은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깊은 죄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아차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입는구나 하고 마음에
나름대로 행한 불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의 행복 중에 하나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요. 그는 절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이 있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으며 그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은 다 죄를 짓는 데 허비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치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저 녀석은 죽어도 돼 하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행악의 종자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과연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불법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결코 무엇을 조금이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 중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그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취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삼손이 1,000명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 그 나귀 턱뼈로 그 엄청난 역사를 베풀었지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놓으면 그 사막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이 없지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먼저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거든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거침없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걸 이루려고 하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각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법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빨리 달린다고 서라 그러면 가슴부터 뛰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지 안 했나, 빨리 달리진 않았나.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는데도 앞에 경찰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발이 먼저 브레이크에 가요. 내가 규정 속도로 달리는구나 하고 이제 달리곤 합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틀렸느냐 맞았느냐라는 그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무엇을 이고 태어난 아이입니까? 사망의 법을 머리에 이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갓난 아이가 그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바로가 명한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죽여라, 그 법을 어떻게 그 아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결코 바로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법을 이겼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지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모세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법, 이 바로의 법을 비웃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였습니다. 공주가 그 갈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응애 응애 하고 울었겠죠. 근데 그 공주가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공주가 그 갈상자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살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놀랍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래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 근본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행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씨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사자가 그 양 같은 어떤 그 사슴 같은 걸 잡아놓고 목을 물어서 숨통이 끊어질 정도가 되면 높습니다. 그러면 발부둥을 치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자의 발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어린 이 짐승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대철아, 네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는 사자가 저를 삼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상하고.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도 전도를 하니까 천국을 가도 내가 가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까 내비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버려 뒀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끔찍하기도 하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곳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종으로 타는 삶들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요, 세상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있지요. 이 전쟁은요, 소리는 없지만 가장 치열하고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요. 오늘도 사단은요, 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분위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모든 것에 관심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사단이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말입니다. 24시간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합니다. 장소와 때와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결코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긍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비라는 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요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우연히 되겠지? 절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온 뜻을 모아서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라서 그런 걸 다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때로는 복음이 없는 도시들을 가면 저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같이 육신적인 사람도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70년, 8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 여기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베풀면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종교인들, 거짓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게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종교에, 거짓된 교리에, 사상에, 윤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장, 여기 찾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외쳤던 외침 중에 하나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너희 자신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무엇을 지고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고 이거보다 더 귀중하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다가 그들이 뭘 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해서 그래 하는 부자 청년과도 같이 뭔가 잘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잠시 후에 죽으시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좋은 일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감사한 일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능력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이 여인의 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후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립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마르다의 형제지간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슬픔 가운데도 빠지고 괴로움 가운데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습니까? 왜 장사를 준비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라버니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겠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은 아주 짤막한 외침이지만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는 광야에서 약대 겉옷을 입고 메뚜기와 역청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예루살렘과 종교인들과 분리되어져서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증거하는 이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면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파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반실성한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하겠지요. 여보, 아무 소리 말고 침대고 냉장고고 다 팝시다. 왜요?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흥한다는 것은 끝도 없이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쇠한다는 것은 끝도 없이 작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작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나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작아져야 된다고 그의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고 그 일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영혼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처럼 천국에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는요 구원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호화호식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가 평생에 갖지 못했던 두 가지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지옥에 갈지 않을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었다면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거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헌대를 이렇게 핥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이 부자가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지처럼 보였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고, 먹는 거 하나 툭 던져주면 그거 고맙다고 먹을 때 아이고 인생 참 불쌍하다, 이렇게 안쓰러워했던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가 평생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5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나사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말입니다,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저 여인이 힘을 다해서 부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일은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여인은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올인한 것입니다. 길이 2개, 3개 있다면 마음이 나누어지겠지요.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했고,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온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고, 부끄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불법을, 죄를,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여인이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해 놓고 꼭 필요할 때, 기쁨이 필요할 때, 소망이 필요할 때, 즐거움이 필요할 때 이걸 팔아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방자였습니다. 저는 핍박자였고 저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많은 역사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여인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각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한 것은 좋은 일을 했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여인입니까? 생명의 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대체라 네가 예수님의 장사를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저에게는 지금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지금 현재는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사를 준비하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옥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 크고 작은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 저는 지금 현재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좋아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조금의 물질의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물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청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의 허락되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말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모든 원수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원수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어 라고 했던 사람도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저 불쌍한 사람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희생을 해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시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는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은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접촉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1993년 이 상영된 영화인데요. 3시간 17분, 굉장히 긴 영화인데 아카데미 7개 부분에 석권한 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1939년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폴란드에서 어떤 독일 그 사업가지요. 그 사람 이름이 쉰들러 오스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태인들 1200명을 살리는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 스토리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재밌게 봤는데도
스릴 넘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자동차를 타기 전에 그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사가, 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는가? 내가 만약 저 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치패치 이걸 팔았다면 적어도 2명, 아니 1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심판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갈 때 그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왜 한 번 더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곡한다면 참 그건 슬프고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 저를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귀한 것은 없어도 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작은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수,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던 마귀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우리에게 걱정도 끊임없이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장사를 준비했고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적은 거지만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는 안 돼. 좀 더 준비해가지고 적당히 해라. 분수껏 해라. 분위기 맞춰가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연약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에 속해 있는 우리네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시편 27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저녁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작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랬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참여하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고 감사고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복음의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에 한 발자국 더 주의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적은 마음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